해주고 환대해주는 집이 아멘. 교회죠. 우리 아멘. 덕가교회가 누가 와도 아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가 와도 아멘. 정말 그 다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사람을 꼭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난 참 행복해요 이렇게 축복해 권사님이 권사님이 있으셔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손만 잡지 마시고 또 같이 안아주시고도 하시고 사랑해요. 안 보고 싶지. 안 울었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코로나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30대, 20대도 많이 떠났지만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조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셔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시작됐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사실은 엄밀히 성직자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성직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라 함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직자의 개념이죠. 그런데 아니 보면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자꾸 깨뜨리고 있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의도도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들은 여기 죄송하지만 경상도 분들은 잘 안 보시는 TV 채널이 있어요. 그 TV 채널을 보시면 이 주로 기독교에 대한 이 상처들을 되게 많이 꺼내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실제적으로 크죠. 성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품이 이렇게 합당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회자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고착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좋은 신앙,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신앙 연수는 오래되고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개혁되어지지 못하고 고착화되어져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그 기준에다 갖다가 끌어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라는 교회 안에서요 책망하고 나무라는 일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들었는지 보았는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을 있잖아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막 큰 소리로 책망하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가진 신앙 그대로 그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가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드신 이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시대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셔야 돼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또 유튜브 보시면서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는지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른이라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요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나 때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바뀌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보다요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훨씬 더 고지식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결국은 교회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야 천국에 가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 신앙생활 지키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다음에 후손들이 후대가 없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너 믿음 잘 지켰으니까 그걸만으로 족하다 이러실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오고 나니까 그 교회 없어졌더라. 그건 책망이죠, 책망. 우리는 힘써서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 실망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미 이탈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가 코로나 시대 때가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난 거예요. 어느 누구 욕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눈치 보고 빠질까 말까 이랬지만 코로나 시대 때는 아예 모이질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지 않게 돼도 그 이후로는 누구 하나 간섭을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교회의 전망을 보면요, 교회는 이제 뭐 지금도 벌써 고령화가 됐죠.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가 됐어요. 초고령 사회, 그죠? 몇 프로죠? 40%인가요? 30%인가 4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미 거기에 들었었어요. 초고령화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죠. 도시 교회도요, 시내 교회도, 서울의 대형 교회도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도요, 다 이제는 연배들이 나이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가 이제는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뭐 여러분 옆에 보시다시피 매업교회도 마찬가지고, 매업교회 예전에 전도사로 심우했던 목사님이 이제 신상교회에 있는데요,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 전도사 때 그 매업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백 명씩 됐대요. 그 매업교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가 이제 소멸되기 빠르게 소멸될 거예요, 아마. 그런 다음에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걸 교회들이요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늦어요, 이미. 대처 능력 저하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힘들어질 거예요. 예전처럼 막 사람 모아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럼 절망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뭐냐?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뭐만 남는 거예요? 소수의 정예화가 되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이 적지만 또 고령화 되었지만 소수가 정예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알곡 신자들만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거품들이 쫙 빠지고 나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막 자랑했는데 사실 그 안에 거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쭉 빠지고 나면서부터 진짜 알곡 신자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절대 막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혼인 주례해달라 그러면 목회자가 그거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킬 사람, 신앙을 지킬 목회자가 얼마나 되고 신앙을 지킬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과거에 신사참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 때 정말 중요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성경에서 말세가 가까워질 때의 징조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네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내 백성 존재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예. 교회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시지는 않으신다. 그 작은 교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곡 신자로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배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떤 건 상관없어요. 나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는 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편하게 신앙생활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진짜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진짜 경건한 신앙, 경건한 사람 삶이 어떤 삶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도 많이 하고 수시로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빼먹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 참된 진짜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과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이렇게 신랄하게 남을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래요.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냐면요,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욕하고 막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냐면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와, 저 사람들처럼 경건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고 행위는 있고 행위는 없고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없고 입만 살아있고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옷부터 입는 게 남들과 구별 짓는 사람들. 시장에서도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칭함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목회자들. 그렇죠. 우리 좀 고쳐야 돼요. 목회자들이 고쳐야 돼요. 아직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어디 감히 성도들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권세로 군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사실 처음 전도사로 딱 임명받았을 때 사역자잖아요. 막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저도요 양복 쫙 빼입고 딱 사람들 앞에 인사하고 또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저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봐주고 인사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게 뭐라고요? 지금 전도사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철저하게 깨달았죠. 아, 전도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장식하고 믿음이 있는 척, 헌신하는 척,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속해 있는 여전도회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전도회 아니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믿음은 좋은 것 같죠. 그죠? 열심도 있어요. 순수한 열심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내면과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따르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회사나 어느 공동체든지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지도자를 만난다.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이런 일들, 종교적인 행위들, 외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삶이 뭐냐? 진짜 경건한 믿음이 뭐냐?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진짜 경건한 성도는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보세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싶어지고 막 토로하고 싶어져요. 저도 이게 제일 약해요.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누군가를 자꾸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지고요. 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죠. 막 입술로 막 내뱉어요. 그걸 참지 못해요. 막 내뱉어요. 성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찾거나, 그죠? 화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무엇을 의지해요?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화풀이 상대를 찾아서 화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속에 분노가 차는 걸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풀려고 하고요. 복수하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듣기를 속히 해야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건 속히 듣고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급하게 그 되어진 상황들 때문에 성급하게 사람을 찾거나 성내기보다는 먼저 뭘 들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상황들이 확 벌어졌어요.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확 생겼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풀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게 듣기를 속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하래요? 먼저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까지 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화가 가득한 상태, 분노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분노가 확 몰려올 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확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결과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면, 노를 참지 못하면, 불평을 내뱉어 버리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행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뭐 하라고요? 먼저 악한 마음, 실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비우라는 거예요. 억제하고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무슨 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당연한 것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예, 분노가 일어날 때 내뱉지 마라. 그걸 표현하지 마라. 죄악에 빠질 뿐이다. 진짜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분노를 재워두고 참고 내 안에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결국 그 화가 변하여 분노가 변하여 화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진짜 경건한 사람. 두 번째, 진짜 경건한 사람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떨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래요. 입으로 겉으로 있잖아요. 아까 종교적 행위자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게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 그 자신들 내면에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 삶을 살아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래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말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진리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몇 번 대화해보면 저 사람의 말 본색을 보니까 저 사람 내면에 뭐가 차지하고 있다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남을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배려하십시오 백날 말해봐야 그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겉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저게 복숭아인지 저게 사과인지 물론 나무 보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뭘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죠? 복숭아인데 저게 무슨 복숭아인지 전문가들 외에는 대부분 다 몰라요. 품종을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저게 무슨 복숭아인지 아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삶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함으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불평, 원망,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라면 절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요 약하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요. 그게 아주 참 그죠? 그래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give and take.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에 진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불리한 것도 합니다. 내게 불리한 일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요, 약한 자에게 약한. 참 이상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기브 앤 테이크.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정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 입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안수현이라는 30대 청년 의사가 있었어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수현이라는 30대 청년 의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보 의사라고 불렀어요. 네, 바보 의사.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썼다고 해요.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자기가 다 내주고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 운전사를 자기가 자청했고요.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대요.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찬양 테이프를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선물했대요. 그리고 그가 선물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밤이면 병원을 돌면서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고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뢰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요, 2006년 1월 5일 날 이 사람이 33살 나이에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이 의사가.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릴 때 얘기 보니까 똑똑한 편이었지만 1등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대요. 공부는 잘했는데 1등 하려고 애쓰지 않았대요. 고등학교 성적은 평균 7, 8등이었고 대학 입시에서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그리고 또 4학년 때는 유급을 한번 하기도 했대요, 의대에서.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공부보다는 늘 신앙이 우선이었다. 아멘. 재수를 할 때에도 아멘. 의대에 진학해 시험을 앞둔 전날에도 예배를 빠뜨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려고 동료들과 시간을 바꾸어가며 야간 당직을 서기 일쑤였다. 의약 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는 왕따를 당하면서 끝까지 병원을 지켰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네. 바보 의사를 바보.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판단보다 항상 옳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노를.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또한 믿음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말도 행동도 믿음의 말도 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시길 바라겠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은 만큼 행함으로 살아내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